영적인 성숙을 구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기억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원 없는 주를 모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체험을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이들의 건강과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영선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찬양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더 많다 말은 못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금방 지나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가진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말만 합니다. 그럴 때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주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애굽 나라 노예로 고통받던 히브리 백성 위에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못된 왕이었던 아합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멸망할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일이 잘 못되게 하려고 참 부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이 이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에 담이 무너지고 문짝이 불타서 그리로 짐승들이 드나들고 도둑이 드나들면 어디고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집이 이렇게 되었다니 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평안하게 은혜를 받겠는가? 지체할 일이 아니다. 다 우리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자. 계획은 좋았습니다. 계획과 실행이 다를 수가 있지요. 내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따라줄 것인가 걱정하다가 한 사람씩 만나서 설득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고생도 많이 했지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은혜롭게 예배 드렸던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문짝은 불타고, 이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성정과 빛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은 6.25 또 그 이후에 보릿고개, 독일 갔던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또 이런 것들, 새마을운동, 그 어려운 현대사를 다 겪은 다음에 나이가 들었던 그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독백하기를, 저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고생을 내 자식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심정 가지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포로 생활, 성정과 예배의 무너짐, 갖은 고생, 수모 다 했지만은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후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성과 아름다운 예배와 귀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쪽 곳 해서 쭉 쌓아가는 거, 이런 방법이 있지요. 차근차근 쌓으니까 튼튼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걸립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성 전체를 42개 구역, 42개 구역 나눈 다음에 사람들에게 할당된 구역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자기 맡은 구역을 동시에 한꺼번에 성을 쌓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을 빨리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쌓는 것이라 들쭉날쭉 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완성된 부분하고 저쪽 부분 연결할 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만 성을 쌓는다 하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을 쭉 쌓아나가는데 뒤에서 쌓은 성 무너뜨리게 되면 그럼 성이 쌓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모두에게 책임질 곳을 각자 할당해 주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성을 쌓자 그랬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합시다, 이 뜻입니다. 이러면 성을 쌓는데 갈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임과 모임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기는가요? 자기가 할 일도 잘 못하면서 남보고 뭐라고 말할 때 그때 갈등이 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잘 연주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피아노 보고 뭐라고 그래 보세요. 그런 한마음이 안 된 데서 어떻게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방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잘 쌓아야 합니다. 성을 쌓을 때 우리가 입은 다물고 내가 맡은 그 일에 각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양문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들 있잖아요. 제물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맡겼습니다. 양문,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양은 대단히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 힘 가지고 맹수나 도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문을 통해서 양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기서 양문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말은 문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그 뜻입니다. 영적인 도둑과 맹수가 들랑거립니다.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집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양문을 누구에게요? 대제사장 가족에게 맡겼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직분자들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느헤미야하고 앞에 선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운데 어문을 건축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문이 뭐냐 하면 물고기 어짜 써가지고요,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붙잡은 물고기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문이 바로 어문입니다. 이것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담당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3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을 책임지고 쌓아 올립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직분을 만들거나 선교회 또 구역장 임원 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설사 결과가 잘 나왔다 할지라도 일하면서 마음이 나뉘었다라면 그 다음부터 그 일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 미흡하게 나왔어도 일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라면 그 다음부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이니까 무조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앞에 쓴 사람들, 대제사장, 가족, 이런 사람들, 하스나의 가족들이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면 교역자들이나 직분 맡은 분들이 헌신하고 나아가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족이 가장 어려워했고 그 다음에 하스나 자손들이 어문을 쌓았습니다. 앞에 선자가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보세요. 7절 보게 되면요,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들은요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 가운데
앞장서서 일한 사람 보고 감동받으니까 이방인조차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금장색하는 사람들, 향품 장사하는 사람도 동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로 감동받으니까 하나님 성사인데 함께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 여인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성을 쌓고 돌 나르는 거지만 어디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격려하고 식사 대접하고 손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밤새워 기도하는 거, 이래야 성이 잘 쌓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은 여자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참 잘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00% 한 마음이 됐겠습니까? 어딜 가나 삐딱이들은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절대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서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자기네들 집이 든든하니까 도둑 맞을 염려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성을 쌓자 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들 지위와 영향력이 흔들릴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이 완공되고 복을 받을 때 다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성을 42구역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쌓은 곳이라 쌓은 곳의 두께나 길이나 높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죠.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열심, 내 주장만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전체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집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주님 뜻에 맞는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데 거긴 관심이 없고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생각 보여서 갈등이 온다는 말씀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섭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고 있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앙 가진 사람들이 주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
성을 바로 세우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성 가운데 바로 서면 자기들이 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은 같지 않으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무슨 말이죠? 야,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뭘 하고자 하냐?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이 바로 서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험담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옆에 있던 도비야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3절 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안 된다 이거죠. 비운단 말이죠. 근데요, 보면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거 내 시간 가지고 내 정성 가지고 봉사하는 건데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하는가?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되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탄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자꾸 안 좋은 말을 하지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거짓말, 저런 비난, 사방팔방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데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의 휘둘림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탄 말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시고 하나님 능력은 사탄의 방위보다 훨씬 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가치도 없다 이거지요. 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4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못된 말들, 저 못된 소리들 하나님 처리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고 강력하게 처리해 주옵소서. 못된 사람들, 못된 말들 다 대처하려면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사탄 마귀가 이걸 노리거든요. 이걸 아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말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성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강력하게 갚아주옵소서. 기도하고
그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절반은 일하게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맨손이 아니고 무기를 들고 일하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나팔수를 두어서 적들이 방해하면 나팔 불어서 알게 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일했습니다. 밤에 옷을 입은 채로 잤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 들고 갔습니다. 적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하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딱 52일 만에, 2달 못 되죠? 52일 만에 안 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 올립니다. 그 어려운 거 해냈다는 말씀이죠. 완공시켰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요즘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얘기하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 안 좋은 일들, 이것들이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방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내 소견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주님만 죽이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갈등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요즘 들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일은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회방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기도한 거 있지요. 올해 교회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사는 일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의 고향인 우리 교회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속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무너지는 한국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잘 되는 거, 바로 세워지는 거, 사탄막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아뢰고 기도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귀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저희 귀한 교회와 신앙이 이 시대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신앙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 준다 하셨사오니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얻고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능력이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지금까지 주님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정성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굴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그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손으로 일할 때마다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주님 다 받아주시어서 범사에 응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됨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 수 있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린 자들이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더 잘됨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나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강건히 살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식구도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도 있습니다. 해외 나간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잠입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사탄, 마귀, 방해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아니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만난 분들 또 은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꼭 예배 참석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영적 훈련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나를 깊이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큰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저 똑같이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를 대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2부 예배, 이 예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니까 이거 이용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되니까 우리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강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원래 그 승강기 공사가 이번 주 중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잠시 늦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쓰지 못하니까 꼭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는 완전히 다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못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못했죠? 이제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하던 작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 맡은 조승현 목사님께서 하게 됩니다. 조 목사님 굉장히 실력파입니다. 참 잘하는 분이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0시 반 40분까지 신약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일찍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되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평일날 하는 평일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이지 못하게 당분간은 줌으로 하든지 어려우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조승현 목사님은 주일날 신약반 하시고, 그리고 평일날 영상 보내는 것은 저는 신앙 다시 세우기 반 하고, 그리고 이병헌 목사님, 두 목사님은 성경 요절 암송반 굉장히 좋습니다. 신청하셔서 저희가 사무실 갈 때 많이 오셔서 또 공부하시게 되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신청하셔서 3월 첫 주일날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반이라고요? 3반.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일날 신약반, 끝난 구약반이고, 그 다음에 신앙 바로 세우기 반, 세 번째 뭐라고요? 성경 요절반 꼭 기억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집회는 계속 똑같이 가시고요. 아마 신문을 보니까 3월달부터는 좀 많이 풀어주고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단계가 떨어지면 예배가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다 준비하겠습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 동로의 교회학교 협회에서 우리 장기 근속상 상장이 왔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김균함 권사님 5년 근속상입니다. 권사님 어디 계시지요? 김 권사님 나오시지요? 예. 사실은 작년에 왔었는데 못 드리고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장로님 좀 해주시죠. 예. 참 자랑스럽고 참 귀한 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장기 근속교사상 시상식을 짤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에서 작년 연말에 상장에 왔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오늘 시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장 5년 근속상 청량리 중앙교회 유치부 교사 김규남. 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하며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의 어린 생명을 열심히 가르치며 섬기었기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이영선 대독입니다. 상품과 또 문화상품권이 도착했기에 목사님께서 시상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회는 아시지요? 10년, 20년은 말을 못합니다. 40년, 50년이니까 참 좋은 교회고요. 더 또 귀한 헌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뭐냐 하면 한 주간 승리하시지만 교회 학교에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희망이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